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제일 고마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언제나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시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전함에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상하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심상하게 여겨 주인에게서 그를 하오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비추니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18장 전체를 좀 잠깐 요약을 하면 이래요. 제자들이 항상 제자들 안에는 비교와 경쟁의 의식들이 좀 있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가 알고 싶은 것보다 지금 현재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누가 서열이 위인가 이걸 조금 서열을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크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고 작음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을 크게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큰 개념이 있어요. 크고 작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질문이 어떤 것 다음에 와야지 건강한 것을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은 성급한 질문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제 어린아이를 하나 그 앞에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가져온 게 아니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린아이의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절답시다. 아버지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 아버지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아멘.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의 소유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 아버지의 주권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것, 작은 것, 하나님 나라의 큰 것도 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면 7가지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들을 보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크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영광, 주신 영광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생명은 빼고 큰 걸 논의하니 주님께서 이걸 수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가치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 손과 발을 잘라내라.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내라. 와, 이게 무슨 인신매매범도 아니고 식인종도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 한 영혼에 대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육체 가운데 죄를 범하는 그 지체들을 잘라내고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생, 생명의 가치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부분에서 한 예화를 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얘기예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주인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주일날 오면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귀하잖아요. 오늘 시밀이 형제가 왔어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면 제가 이걸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지 않은 중학생들에 대해서 마음이 가요. 오늘 함께 예배하지 않은 희준이, 성환이, 재엽이, 이런 친구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려 100마리의 충분함을 채우지 못한, 그래서 뭔가 질서가 없고 완벽하지 않아서 그 한 마리를 의무적으로 찾아 나서는 게 아니고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생명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인내 설교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절답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식사를 만들고 청소하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이 진정으로 사역이 되기 위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없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예배팀하고 이 모든 것들 다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열린 하늘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5월 9일 우리가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하는 당일에 묻힌 그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그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환추이구의 도짜이광 터널에 뭐 이름이 어려워요. 그 통학을 하는 유치원 그 통학 버스가 불에 타가지고 운전자 하나가 죽고 11명의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그 중에서 1명은 중국 아이고 12명이 한국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 별로 제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너무 많이 폭탄 떨어져가지고 많이 죽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몇십 명 죽고 이런 사건을 많이 겪다 보니까 혹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닌가. 제안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중요한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12명의 영혼이 죽었다. 그 중에 11명이 어린아이다. 그 중에서 10명이 한국 어린아이 유치원생들이다. 이 얘기가 저한테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여기 혹시 지금 오늘 여기 저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포인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류 전체를 다 통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진 탓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 가장 많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그 생명에 대한 가치가 너무 잃어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10명 죽었어. 12명 죽었어. 끝.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영혼에 대한 형식이 있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첫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양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목자를 떠난 게 아니라 부주의해서 떠난 겁니다. 자기의 실수에. 양은 앞만 보는 동물이고 부주의해요. 만약에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잃어버리면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목자를 떠나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의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양이 자기 자신의 부주의함 때문에 잃어버려진 겁니다. 자, 우리 주위에 이런 영혼이 많이 있어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동전. 동전이 무슨 힘이 있어요? 생명력이 없는데. 근데 이 동전, 잃어버린 동전은 주인의 부주의함이에요. 그 동전을 주인이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의 부주의함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영혼을 올 때 따뜻하게 웰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웰컴하지 않거나 교회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잘 세워지지 않는 그런 기준들 때문에 교회에서 영혼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동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게 잃어버린 동전의 경우라면 이 교회의 영적인 성품과 체질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동전에 대한 가치와 그 동전이 하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증표로 나누는 그 증표, 언약의 증표의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로 보면 아주 가장 낮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약의 가치에 의해서는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부주의함, 이 교회의 부주의함, 담임 목사의 부주의함, 그리고 여기 리더들의 부주의함, 목자들의 부주의함, 그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치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 부주의함이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그거는 그 아들의 실수와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잃어버리죠. 그 영혼이 아버지를 떠나요. 의지적으로 떠납니다. 결정합니다. 난 아버지를 떠나겠다.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자, 이러한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자, 세 종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이 영혼들을 향하여 접근해야 되고 이 영혼들을 찾아야 됩니다. 양의 부주의함이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복음을 몰라요. 내가 왜 목자를 따라야 되는지 몰라요.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는 진리신 주님의 방향을 결정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고, 아멘. 그리고 혹 교회가 부주의해서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돌이켜 그 가치를 가서 얘기하고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습니까? 주인이 집안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할렐루야.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전 하나를 찾아내요. 동전 하나를 찾아내는데 소를 잡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 소를 잡아요. 그래서 동네잔치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가치를 잃어버렸다면 다 뒤집어야죠. 우리의 이 사고방식과 이 개념의 방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10명이 죽었다, 느낌이 없고 그 영혼들에 대한,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들이 없다면 우리 마음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청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또 삶의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풍조에 오염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그다지 재미가 없고 그다지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행복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걸 선택한 잃어버린 영혼들도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두 가지 전략을 얘기하신 거예요. 첫째는 먼저 그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베드로가 질문하여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전략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영혼을 향하여, 한 영혼을 향해 사랑에 빠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이 두 가지 전략은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 하늘교회가 오늘 함께 마음으로 사야 될 가치가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교회가 다음 시즌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교회가 이제 전세로 전환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큰 교회 성전을 짓자, 그리고 교육관도 짓고 삐까번쩍하게 비전센터 같은 데 쳐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런 비전은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이 질문만 고려해서는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중한 한 영혼을 향한, 아까 김찬대 성교사님 간증하셨는데 아까 중보하면서 울컥거렸어요. 기도하시면서 심리형제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김찬대 성교사님.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하니 너무 제 마음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시시하십니까? 교회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주님의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이그나이트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생각났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걸 보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모세 안에 긍휼이 있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이런 제안을 하세요. 모세야, 이 백성 다 죽이고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게. 모세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를 비즈니스로 보거나 사역으로 봤다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저 철없는 백성들, 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쪄들어가지고 저 생각 바꾸는데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고 진짜 새로운 민족 만드시죠.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아닙니다. 이 민족은 주님이 선택한 주님의 약속의 민족이고, 이 민족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고대 근동의 이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구원되었고, 이 백성이 여호와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그나이트 목사님들하고 항상 대화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포기하셨나? 선교단체들도 힘이 없고 교회들도 보면 희망이가 없고, 그럼 이거 교회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무슨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위한 새로운 형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닌가? 이그나이트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전략이 없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가 가치를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열린 하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시스템이 바뀌거나 건물이 바뀌거나 아니면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한 핵심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흥의 출발은 한 영혼에 향하여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얘기만 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그나이트의 필리핀에서 오는 고민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건과 고통 가운데 그 모든 여정을 다 받아낼 결심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형이 중학교 때 비행 청소년 날아다녔는데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폭주족에 합류하고, 그렇게 해서 몇 번 경찰서에 불려갔는데 그걸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막 타다가 택시하고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16m 밖으로 여기에 막 굴러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걸 받쳐주셨는지 머리는 안 다치고 이 어깨부터 이 발까지 뼈가 다 조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7번 대수술을 했어요. 4년이 걸렸습니다. 어머님은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온다는 건 표면적으로 기도하고 돌아오시면 그게 아닙니다. 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필요하고 웬만한 사건을 통해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다 함께 하기로 결정하는 게 중보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너무 쉽게 봅니다. 희준이가 안 보입니다. 성환이가 안 보입니다. 재업이가 안 보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한 영혼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 영혼을 세우는데 이 교회가 온 힘을 다 쏟아야 할 때입니다. 그게 새로운 시즌입니다. 여러분이 흥분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막 커지고 시스템이 바뀌고 그런 것 때문에 흥분하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새롭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로부터 오는 가치여야 합니다. 아멘. 요즘에 새로운 옷, 새로운 머리 스타일, 새로운 헤어스타일 다 옛날에 해본 거예요. 다 돌고 도는 겁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뉴 시즌, 새롭다라고 하는 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에 빠지는 것이 뉴 시즌이에요. 열린 하늘 교회 가장 약한 게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기도의 질, 예배 탁월해요. 6월 10일에도 남대전 교회에서 예배 세미나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예배가 탁월해요. 기도 좋아요. 그러나 열린 하늘 교회가 이 뉴 시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사랑이 빠진다. 이게 열린 하늘 교회 기도의 집의 뉴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같이.